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8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한 그 내용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학벌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은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한 가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나중에 어떤 가문의 사람보다, 어떤 학벌 있는 사람보다, 어떤 환경에 능력 있는 사람보다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그리고 외적의 침략을 다 막아내고 이겨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하니?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봤느냐? 업신여겼다, 이게 말이에요. 왜 업신여겼냐 하면은 아직 어리다는 표현을 젊다고 얘기했고, 붉다는 그런 표현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서 조금 얼굴이 발그스름하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 용모가 어떻다고요? 아름다움이라. 남자한테 주어지는 표현으로서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남자는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잘생겼다, 남자답게 생겼다, 장군감이다, 애든 청년이든 그렇게 얘기해야 그게 정상이지, 남자를 보고 아름다움이라, 아름답다 하는 것은 여성틱하다는 겁니다. 여성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남자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 썰렁한 얘기인 줄 알죠? 남자는 이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답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 장군이 다윗을 업신여길만 합니다. 학벌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그 집안에도 형들이 많아가지고 형들한테 눌려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안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의 형들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 남자다워. 오, 뭔가 해낼 것 같아, 저 눈빛이. 어우, 저 사람 이스라엘 왕 제목 충분히 돼. 그래서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다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자꾸 멈추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안에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걔는 형들에 비해서 내놓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바깥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아야, 사무엘 선지자님, 걔는 조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붉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굴이 붉다고 하면은
저도 비슷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저도 원래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제가요, 여자들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할머니 계시죠, 어머니 계시죠,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넷째 누나, 그리고 향수이, 선수이, 성년이, 여자만 9명이에요. 여자만. 거기에 제가 폭 가운데 박혀서 살아가니까 제가 이제 여자들하고 같이 총싸움 하겠어요? 딱지치기를 하겠어요? 다마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등타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잘하는 거는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넷째 누님, 향수의, 선수의, 성년이가 까만 거무지를 잡아주면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그래서 무릎, 배꼽, 가슴, 입, 머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거 누나들하고 노느이라고 고고. 비 오는 날은 뭐 한 줄 아세요? 공깃돌 따먹기. 그리고 나서 혼자 있을 때는 뭐 한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는 인형 옷 갈아입히기. 그래서 제가 옷을 넥타이하고 옷을 입어도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이 경험이 풍부한 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남자답지를 못하고 어디 가서 그냥 학교에 가면 큰 놈들한테 얻어 터지고 울고, 동네 오면 울다가 지지배들이 꼬집어서 울고, 그리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 얻어 터져서 울고. 그래서 제 별명이 기집애 아니면 울보였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누가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다이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아유 목사님 괜히 거짓말 하시네.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그 많은 수천 명이, 만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2만 명, 3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쓰실 때가 훨씬 그냥 더 힘차고 능력 있대요. 아니 목사님은 몇만 명, 몇천 명 모일 때 막 강사로 왔을 때가 그때 더 힘차고 능력 있대요.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진짜예요. 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수록 저는 기운이 더 나, 힘이 넘쳐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제 힘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힘을 주시려면 웬만하면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강하게 하신 분, 나를 지혜롭게 하신 분,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연약한 게 아니에요. 비실비실한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뜻은 자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기 몫을 감당하고 사회에서 남에게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들, 딸이 되기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나 교회에서나 비실비실하고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거 장애우가 아닌 이상은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원치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해주고 리더하고 붙잡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자기 몫을 다 감당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강해야 삽니다. 강해야 삽니다. 강하지 못하면 죽어요. 조금만 일해도 섭섭이 들었네, 조금만 일해도 시험 들었네, 조금만 일해도 깽 해가지고 밴댕이 속 그처럼 그냥 이래저래 그냥 출렁거리는 인생은 미안하지만 오래가질 않아요. 여차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제3 한강교 위에서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그러면서도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 이 일산에도 많이 있어요.
그냥 괜히 그냥 자기네 17층 아파트에서 그냥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그냥 뛰어내릴까 말까 뛰어내릴까 하면서도 지금 아직 안 뛰어내린 아줌마 아저씨들도 일산에 얼마든지 있어요. 약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약하면 사람이 스스로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연약하면 다른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실까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십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날 빼놓고 기도하는 날에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뭘 줘요? 힘을 주어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능력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지, 간구하지 않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 없어요.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강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외로우니까 기도해야죠. 답답하니까 기도해야죠. 슬프니까 기도해야죠. 앞뒤 사면 초가니까 기도해야죠.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기도해야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시작. 믿어지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세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1절, 다윗의 고백을 잘 여러분들이 읽고요, 우리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야, 다윗 멋있잖아요. 시편 27편 1절도 다윗이 기도하면서 기록한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세상에 눈물을 많이 흘렸길래 침상이 띄워질 수 있을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볼품없고 다윗은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의지한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번 더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와서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천만인을 감당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찬송, 다시 말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보세요.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신들, 그 잡신들, 우상들 앞에서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주께만 나는 찬송하리이다. 기쁨을 가지리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께서 나에게 행하셨네라는 찬양을 종종 드립니다. 맞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지혜 없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고달프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셨으니까 건강이 있고,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환자들은 의사의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진짜 그래요. 의사가 아이고 참 상태가 안 좋네요. 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과학으로도 여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도 어떻게 할 뭐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한마디 하면 그 환자는 며칠 뒤에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데 똑같은 환자를 놓고 좋은 의사 선생님, 정말 지혜로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예요? 제가 좋아졌나요? 아, 얼굴빛이 참 좋아지고요, 표정도 좋아지시고요. 아유, 제가 그렇게 좋아졌나요? 아, 보니까 의학의 한계보다 당신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당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좋아졌는지 놀랍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환자는 삽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잘 만나야 돼. 또 환자들은 의사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살고 싶은 그러한 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발목에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받다 보면 그 말씀 속에 힘이 생기고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을 정도로, 땅바닥에 붙을 정도로 내 인생이 다 망가지도록 지금 어려움이 있으나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인간의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그리고 타락한 말, 죄된 말, 그리고 사람들을 나약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지식인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본문 말씀 4절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도 왕도 총리도 국회의원도 리더자도 그 사람이 권력자도 지식인도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고달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무너지려고 할 때, 힘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해답이 없을 때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삶의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앞을 가보니까는 홍해가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이 모세는 기도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활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육이 살찌워지고 강해지고 말씀 속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씀 좀 읽으슈. 말씀 좀 읽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하세요. 밥은 새끼 꼬박꼬박 챙겨 잡수면서 내 영혼 육을 살리는 이 영의 양식은 성경책을 주일날 와야 열어보는 분, 또 요즘에는 또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 너무 무거워서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에다가 거기다가 저장해서, 그것도 또 저장해서 그거 보면 괜찮는데 스마트폰에 성경을 읽는 척하면서 거기서 딴 인터넷을 뒤지고 다른 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일산에는 없어요. 마산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 부산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산이라고 다 같은 산이 아니에요. 일산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 부산이나 마산 쪽에 가면은 어쩌면은 그쪽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충실하면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매일같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그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만이, 그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어제 우리 동창 중에 하나가 은퇴를 했습니다. 만 75세 은퇴를 했어요. 한국 나이로 76세고, 그리고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원순복음교회 유재필 목사님이 어제 은퇴와 올로 목사 추대 예배가 있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봐보니까 우리 동창들이 많이 와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같이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 뭐 유재필 목사님이라, 물론 그분은 이제 은퇴식이니까 본인이니까 와야 되는 것이고, 뭐 엄기원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저 최성규 목사님, 줄줄이 다들 많이들 오셨는데, 제가 그 은퇴식에 갔더니 유재필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니, 아니 신 목사님은 왜 왔어? 왜 왔냐 나냐? 초청도 안 했는데 왜 왔냐? 그래서 왜 오기는 동창이니까 왔지. 동창이라고 해서 같은 나이는 절대 안 해요. 저는 그 당시 제일 막내였으니까.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신 목사님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왜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었더니 아니 여기 올 자격은 이 최성규 목사님처럼 은퇴를 하셨거나 내일 모레 은퇴할 엄기호 목사님이나 아니면 은퇴가 지금 오늘 내일 임박한 사람이나 하신 분이 와서 나를 축하해 주든지 위로해 든지 해야지, 아직 새카맣게 남은 사람이 동창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은퇴식에 오면 자기 마음이 별로 안 기쁘대. 나 참,
그 누가 불러서 오나? 나도 솔직히 올 생각은 없지만 동창이라 왔수다. 동창이라. 벌써 우리 동창들은 많은 분들이 은퇴를 했고 은퇴를 하고 있고 은퇴 계획을 갖고 있고, 아니 후배들까지도 많이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은 만 15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원하면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몇 세에 은퇴하느냐? 내일 모레 90세인데 은퇴합니다. 건강하니까 그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 은퇴하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제 저는 그 은퇴식에 가서요 감동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순서 충격받은 거, 감동받은 거. 먼저 충격받은 거 얘기할까요? 충격받은 거는 너무 순서가 길어서 모든 사람들이 꼬다가 비비다가 꼬다가를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은퇴식 겸 원로 목사 추대식 겸 또 담임 목사 취임식 겸 플러스 장로 안수식 겸 장립식 겸 서리집사 권사 임명식 3시간 반. 와, 사람 살려. 진짜 안 올 걸. 뭐 하려고 와서 이렇게 엉덩이에 잘못하다 치질 생기게 되면, 세상에.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우리 은퇴식 때는 절대 이렇게 장로 장립이나 권사 뭐 안수집사 임명 이거 하고 같이 하지 말자, 따로 하자. 너무 길어도 너무 길다 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그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거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축사하러 일어서 가지고 축사하러 나왔어.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유재필 목사님을 향해서 보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절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사람도 아닌데 그 국회의원도 나이가 제법 들 만큼 들었더라고요. 묻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써 있잖아요, 대충. 그런데 그 나이 드신 그 국회의원이 유지필 목사님을 향해서 큰 절을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제가 유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요, 국회의원이요, 그리고 성도더라고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야,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진짜 겸손하다. 장로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꼭 표 받을 때 빼놓고는 절대 안 겸손한데, 표 받을 때는 저렇게 큰 절을 하는데 표 받고 나서 딱지 붙이고 나면 절대 절 안 합니다. 절하는 거 봤어요?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표 받으러 올 때는 저한테 절하는 거 수없이 많이 나는 받아봤는데, 국회의원 된 다음에는, 딱지 단 다음에는 절대 절해 본 적, 나한테 절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절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겸손해요. 저 교회에 저런 장로가 있어서 교회가 저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고 부흥됐나 보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마지막 순서에 누가 나오는 거 아니? 장로의 대표, 권사의 대표, 안수입사 대표가 나오더니 누가 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 셋이 동시에 목사님한테 큰 절을 드리면서 장로 대표로서, 안수입사 대표로서, 권사 대표로서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눈물을 글쓰는 걸 봤어요. 겸손입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기억을 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주의 종을 대하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 뭐 여러분 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라는 얘기지. 주여, 저도 제가 은퇴할 때 저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안수입사님 모든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저렇게 절을 하면서, 저도 역시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여기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퇴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느냐? 교만 떨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교만 떨면 사람이 떠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 있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권력이 없습니다.
있었는데 잃게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권력이고 사람이 있어야 힘인데 사람이 떠났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곁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사람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강해지느냐? 겸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겸손해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주고 힘이 될 때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힘이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하나만 들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성경 봅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염려가 된다. 절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평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작정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아니 그렇게 사업이 어려울 때도 열심히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그때 바빠서요. 제가 중국에 가야 되고요, 필리핀에도 가야 되고요, 베트남에도 가야 되고요, 스케줄이 많아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한 2주 하다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바빠져 가지고요. 아니 중환자실에서 죽어갈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속적인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져요. 박수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 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딱 찍어서 알아냅니다. 딱 찍어서. 이쪽에다 하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딱 찍어서 알아냅니다. 사람 없는 데다가. 성경을 볼까요?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딱 찍어서 알아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멀리서도 높이 계셔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에 떼낀 여자. 하고 하려니까 목에 때가 너무 끼어서 언제 목욕탕 갔는지 목을 씻었는지 몰라.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에 떼낀 여자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에 떼낀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양심에 떼낀 사람, 때가 낀 사람, 교만한 사람,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여차하면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래서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이솝의 그 동화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저 새들은 얼마나 좋을까, 높은 데서 세상 구경 다 하니까 나는 맨날 여기서 물 옆에 개울가에서 이러고 있으니 아이고 쟤네들이 부럽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늘을 한번 날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큰 독수리 같은 새가 와더니 그냥 얘를 딱 채니까 얘가 그냥 입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부리를 꽉 깨물었어요. 부리를 꽉 깨물고 가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야! 너 미쳤어? 대답하면 떨어지니까 너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렇게 올라가게 했어? 그랬더니 얘가 나 하다가 떨어졌어. 나 하다가.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나는 하지 맙시다. 내가를 하지 마. 내가 원래 체력이 좋아서 건강하고, 내가 원래 지혜로워서 이렇게 인생을 잘 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내가 이래서 사업을 잘하고, 내가 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떨어지는 역사가 있고,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죽는 역사. 개구리가 찍 뻗어서 죽었어요. 저는 개구리를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봐서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 건강하게 하도 딸 낳다가 아들 낳았어 있고 또 딸을 줄줄이 있어가지고 이 아들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다 해서 개구리 뒷다리를 어디서 그냥 디리다 사가지고 이게 꼬매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갖다가 튀겨서 구워서 주는데 얼마나 그걸 먹었던지 제가 뛰는 데는 은사가 있어요. 잘 뛰어. 축구, 농구, 배구, 어디에서 젊은 애들하고 지금 시티니스 클럽에서 이거 뛰라고 하면은 10으로 넣으세요. 12, 14, 16까지 있으니까 다다다다다다다 뛰어도 20대 애가 먼저 내려가지 제가 먼저 아직 안 내려가. 이건 개구리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러분, 내가 하는 순간 추락의 역사가 있어요. 추락의 교만하면 떨어지고 하나님이 버리세요. 천사장 루시퍼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까불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는 타락한 천사가 돼서 마귀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다 먹을 것을 다 줬는데 한 가지만 금지했던 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교만 떨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은 위치에서 올라가 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바벨탑 무너져서 죽거나 흩어져서 다들 같이 한 자리에 못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버림받았느냐?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순간에 죽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잘된 것은 누구에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잘못된 거는 내가 부족해서, 잘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남편께,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 읽었죠?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교만 떨면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게 됐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고 사람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 힘은, 영광과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잠언서 16장 18절,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 번 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강해집니다. 교만하면은 그 모든 가졌던 것들을, 모든 권력이든 힘이든 어떤 부귀영화든 순식간에 이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잘 보세요. 다윗이 이래서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윗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부족한 게 많지만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와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이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백전백승하게 되고 국가는 부강하게 되고 그의 삶은 늘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론의 말씀으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겸손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겸손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잘 보세요. 내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렸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를 비웠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워진 내 인생의 그릇에다가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보상해 주시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한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